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또 예배에 오셨는지 또 눈도장도 찍고 하나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원래 사랑하면 닮는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목소리를 닮아가려고 목이 쉬면 안 되는데 어저께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 찬양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조곤조곤히 같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인생들 그분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 거를 우리 같이 또 복습하고 또 오늘 이 4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 썸머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록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1장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구원과 회복의 가장 큰 밑거름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약의 믿음도 신약의 믿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믿음이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1,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와 증거로 반드시 알게끔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십계명,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차적인 수신자들에게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믿음을 질문했을 때 우리의 근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잘 살펴봐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참 회복, 참 진리의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믿음은 어떻게 우리 생기는 것인가? 우리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그래서 믿음, 이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신약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생기는가? 그게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근데 그 들음이 어떤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1차적인 적용인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죠. 목사님,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들음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예, 제가 어저께 좀 깨달았던 말씀인데 우리 PPT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도 없이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있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네가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은 생기는데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루라는 시간, 우리 조주 집사님도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죠. 이 매일이라는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밤낮으로 주야죠. 밤낮으로 내 삶의 시작도 과정도 내 하루의 마무리가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휴대폰에 또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움보다는 다른 말씀에 빠질 때가, 다른 것에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고 쉬고 있을 때 그 유혹으로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분주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주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믿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자 되심, 창조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바라봄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는 반드시 증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의 인물들도 그 구원의 비전과 꿈의 방향성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이 땅에 오신 또 다시 오실 그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장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믿음의 구약의 인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아벨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벨의 믿음 이러면 아벨이 가지고 있던 아벨만의 믿음으로 우리가 또 오해할 것 같아서 믿음으로 아벨이라고 성경 있는 그대로 같이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본문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1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을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첫 번째 가인을 낳고 내가 득남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전에 3장의 본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죽음을 경험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육신으로도 죽음이 오는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4장의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그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사실은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뜻의 이름 자체가 얻었다. 내가 스스로 얘들을 태어나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 이 가인의 이름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공기, 이 증기, 이 숨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요, 허무함, 허탄함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여러분 영어에 현대식으로 표현할 때 일상에서 쓸 때 나중에 가인이 제사의 이 결과를 통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용어에서 살인자의 완곡한 표현을 이 가인이란 용어로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인의 이름 자체는 회복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결과가 나중에는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신약의 평가로는 가인이 악인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류의 범죄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차이점이 그 믿음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호흡이라고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을 좀 살펴보면 PPT로 잠깐 볼까요?
네, 하나님이 어느 쪽이 아벨인지 느껴지시죠? 네, 또 가인이 또 눈도 홀켜보고 있어요, 아벨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작은데, 여러분 두 인물의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직업은 달랐죠. 하는 일이, 형은 농사하는 일, 동생 아벨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연락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아벨이요, 제물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아벨이 알았을까요? 자, 아벨이 알았다, 아벨이 몰랐다. 네, 모릅니다. 네, 정답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아벨이 알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인과 아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그게 우리가 성경이 있기 전에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아벨이 알았다, 가인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제와 똑같이 만약에 몰랐다, 하나님이 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이 양인 것을 몰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벨이 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벨이 몰랐는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죽였고 그 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모세의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아벨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았다. 이거는 은혜의 믿음이라는 거죠. 가인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몰랐을 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여러분 근데 가인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땅의 소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렸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선악과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저주가 뭐죠?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네가 진짜 종일 고생해야 소산물을 얻을 것이다.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고생해야 얻는 게 땅의 소산물이다. 그러면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게 얘기하면 자기의 의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제물로 자기 자신과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정말 신기하게 자기의 소산물 중에 양의 첫 새끼, 근데 여러분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여러분 자식의 첫 거, 나중에 모세의 출애굽의 형벌에도 나오죠. 양의 첫 새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만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너무 신기하게, 오늘 말씀은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인과 똑같이 소중한 걸 드렸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든지 몰랐지만 은혜로 그걸 아벨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인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벨도 죽죠.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형 가인이 죽임을 당하죠. 살인을 되게 되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도 그렇고 신약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절대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한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듯이 아벨의 믿음 또한 지금도 그 부활의 믿음으로 똑같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와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은요, 히브리서 1, 2절 말씀에 실체고 증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실체와 증거는 하나님의 믿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약속과 언약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는 누구로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죠. 하나님의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물로 하나님의 드림이 됐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그냥 난 믿음이 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제사의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내 자신, 우리 자신, 근데 거기에 표현되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헌금, 이런 모든 걸 다 표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의 그 결과가 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동생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믿음의 그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을, 자기의 제물을 안 받았으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 받으셨군요. 그러면 깨닫고 다시 되돌아와야 됐는데 믿음이 없는 가인의 결과는 뭐라고요?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드리는 것에 관련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믿음의 차이가,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나님의 반응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는데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죄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관계성에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자녀인지 내 자녀가 아닌지,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차이성,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벌써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고, 그 믿음의 차이가 생명의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면 아벨을 생각해 보면 아벨이 계시로 들었든지 아니면 몰랐든지 아벨이 배워본 적도 없는 제사, 누구를 통해서 모범이나 모방이나 하지 않았던 그 제사를 아벨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외부적으로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믿음이 외부적으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바뀌기 이전에 그 내면이 하나님께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표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났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병자를 고칠 때, 병을 고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왠지 자기가 스스로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믿음은 너의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이 믿음이 아벨 것으로만 여겨지지만 인간 편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더핑크의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가인과 아벨의 이 귀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네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제가 이거죠. 여러분, 아더핑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의 양심으로 표현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양심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숨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는 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게 만드는 것이 죄로 우리가 변형된, 죄로 물들여진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믿음은 계시의 뜻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조차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계시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속죄 제물,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죠.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믿음으로, 그게 외부적으로 너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것이 믿음의 반응했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 내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이 자진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양의 가장 좋은 것,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진해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의 회복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랑의 회복이죠. 그래서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완전한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제사가 아벨의 믿음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시적인 예표적인 믿음이 바로 이 제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락됐던 이유는 그 제물이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제물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이 제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부터 벌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이 거룩한 약속을 관심도 없었고 무시했고 믿음의 순종 자체를 하지 않았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로 땅의 소산물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편으로 마지막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가? 네, 우리 PPT로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성경은 사도 요한의 평가인데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가인이 하나님께 땅의 소산물로 드렸던 그 행위부터 시작해서 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의 신앙,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오직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PPT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말씀인데 아벨이 믿음으로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그 피가 예수의 피보다는 더 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림자였고 예수의 피가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벌써 아벨의 제물의 믿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이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첫 번째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벨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는데 이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믿음의 가치성에 대해서 알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5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첫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나 기호, 좋아하는 것, 내 방법, 그 기준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믿음을 생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모든 기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신앙은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세월들이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오늘 아벨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형식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 우상적인 믿음은 우리가 살펴본 가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가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자아 숭배적, 자기의 의로 드리는 예배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나갈 때, 여행을 갈 때 그 포도원의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맡기죠. 이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있고 농부들은, 그 종들은 주인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소출의 그 열매를 이제 거두려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죠. 그러면 그 종들을 맡았던 그 청지기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나중에 막 죽이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을 죽일 때 그 종들이 뭐라고 하신지 알죠? 야, 이 아들인데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거 된다? 우리 거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죄가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우리죠. 이 유혹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은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의 농부들의 죄악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그냥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 외에는 내 자신도 우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제일 좋은 것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있습니까? 네. 저도 이거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가?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헌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조 안 하시는 성도님들 많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게 좀 정립이 됐어요. 11조는요 헌금일까요? 헌금이 아닐까요? 여러분, 11조는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약의 때부터, 여러분 11조가 율법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여러분, 11조가 언제부터 나오죠? 멜기세덱이, 그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축복할 때, 야, 너 재물 중에 나한테 좀 바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죠. 그냥 10의 1조를 하나님께 막 드리잖아요. 나중에 율법이 모세로 주어졌을 때 11조가 나오죠. 그러면 11조는 뭐다고요? 율법 너머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11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양의 첫 새끼, 하나님의 첫 구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1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믿음의 고백하고 연결되고요, 11조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그 모든 어떠한 법으로 신앙에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주인됨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꼭 11조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진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의 그 어떤 마음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는 그 진짜 믿음의 표현이 이 11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 거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내 가장 귀한 것을 진짜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아벨이 이 믿음을 강조했다 그랬죠? 이 믿음은 이 제물에 있다 그랬죠.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최고의 가치, 바로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조차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이 누구를 나타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타내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원하지 않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얘기했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가인이 어떤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말씀이에요.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의 유혹이 있었다? 죄로 이거 드리면 안 돼, 너 이 행위는 바른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아벨도 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가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있어서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다? 에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드리면 돼,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바로 죄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자발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뭔가를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나의 그 믿음의 표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이 연락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그냥 살았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했는데, 그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다 받았다, 하나님이 연락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살아서 그 믿음이 지금도 오히려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아벨을 만나겠죠.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이 동일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죽음조차도 나의 육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영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믿음, 그 아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아벨의 믿음, 바로 예수의 믿음이 자랑되고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